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의 첫 시작은 다짜고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 친척을 떠난다고 하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낯선 곳에 가는 이방인들은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첫 시작은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택할 만한 본질상 아름답고 귀한 그 어떤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는 더욱이 먼 이방 땅의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는 이미 살렘의 왕으로 수고하고 있던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지 왜 그 먼 나라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삼았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예수 믿기에 참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고 어느 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우리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거는 참 신비한 일이죠.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였을까? 내가 어디가 잘나서 어디가 특별해서 뭔가 심성이 좋아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지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고 이거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인 데라와 조카인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사정과 형편이 있었겠지요. 이해됩니다. 늙으신 아버지, 홀로 남겨진 조카를 책임져야 하는 인간적인 그 도리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났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잔꾀를 부리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완전하지만 그의 순종의 여정을 여전히 인정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심지어 그를 자기의 벗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너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는 순종도 어쩌다가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 실망해서 보기 싫을 정도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 자신이 정말 쓸모없다고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일진데 하나님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긴 여러분의 조그만 순종에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지 않고 그 중에 조금이라도 쓸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는 채 그 길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지만 그 지시한 땅이 구체적으로 서울인지 춘천인지 부산인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대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 결심을 인정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가엾이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이고 참 귀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귀한 사람이야 라고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붙잡고 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애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요.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판을 하고 지적할 때 감정적으로 화가 많이 나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지적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내 죄악과 내 부족함을 다 모른다고 하는 것이지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보는 진짜 내 모습은 더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었는지 모를 일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본다면 내가 정말로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연약함과 실수와 내 부족함을 보시지 않고 내 생애를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아들이 뭐든 잘못하다가 그저 어느 하나 잘하면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은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대로 아브라함을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 나이에 75세여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네게 태어나는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약속이지요. 내 이름이 창대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이름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요. 두 번째로 아랍 백성들이 이스마엘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요. 세 번째로 믿음의 후손인 그리스도인들이 가톨릭을 포함해서 이 땅에 33%나 되고 26억 명이나 됩니다.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2020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 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 했을 때 기독교와 이슬람 두 종교 인구만 57.2%를 도달해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룬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 하나 뺏은 적이 없는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감동적인 글 하나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교훈의 말씀 하나 제대로 우리에게 남겨놓지 않은 사람이죠. 그저 시골 할아버지가 좁은 땅덩어리를 그저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징기스칸보다 알렉산더보다 나폴레옹보다 그 누구보다 그는 큰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크게 떨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얼마나 마음 설레이는 복입니까?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므로 우리 모든 집안이 예수 믿게 된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우리 집안으로 시집 오지 아니했었다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상상하기조차 싫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일가 친척들이,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누구냐?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얼마나 어떻게 나누었느냐까지가 복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크기가 복이 아니라 나눈 것의 크기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이기심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내 자식만 공부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내 자식이 정말로 그렇게 가도 내 자식 주변에 자라는 친구들이 잘못되면
내 자식도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 중심의 이기심,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얼마나 크기를 가졌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더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많은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 때문에 요셉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요셉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은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지만 요셉 때문에 그는 주변국을 다 제패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요. 인과응보, 사필 규정, 우린 이렇게 교육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원인과 결과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무슨 일이든지 결국은 옳은 이치대로 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뭔가 복을 받을 그 어떤 것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받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래도 내가 쓸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564장의 3장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점점 약해질수록,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면 할수록 높은 보좌에서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이 잘 될 때 부모는 기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잘 될 때보다 부모의 사랑에 더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식이 잘 안 될 때입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자식이 곁길로 갔을 때, 자식이 뭔가 잘못됐을 때, 그때 부모의 사랑은 더 불타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부모의 마음은 사랑으로 더욱 불탑니다. 자식들의 친구가 떠나고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형제들조차도 그를 보려고 하지 않을 때에 부모의 마음은 더욱더 불타오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지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해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밖에 모르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났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대로 복의 사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 내가 원하는 복의 자리에 있지 않다. 지금 일어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 내가 갖고 있던 편안함, 그 자리를 차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삶보다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펼쳐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짐을 정리하시고 간단하게 만드시고 복잡하게 만든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여행을 떠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습관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일어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떠나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했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확실히 알 수 있기에 그가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그분과 어느 때든지 어느 길이든지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공의 길을 갈 것이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지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기쁨에 우리의 기쁨을 두시고 그분과 좋은 교제를 잘 나누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케 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